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변증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어거스틴도 같은 말을 하는데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 중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믿고 싫어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어거스틴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내 몸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믿음을 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안에 들어온 이 복음이 밖으로 어떻게 표출될 것인가, 밖으로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시작하며 5장을 엽니다.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떤 결과를 손에 들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설교 전에 저는 먼저 하나님의 화평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번역본은 번역에 오류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오브라는 뜻이 아니라 위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화평 그러면 내적인 평화, 내적인 평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화평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화평은 내적인 평화를 말하죠. 만일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화평, 내적인 평화를 말하길 원했다면 오늘 본문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오늘 본문을 택해서 내적인 평강, 내적인 평안을 말했다면 그 사람은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읽지 못한 우를 범한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평강, 내적인 평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내적인 평강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평강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평강을 한다는 것이 뭘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우리는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문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은 화자가 두 개의 단어로 조합된 단어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은 벼가 고개를 숙인 그림입니다. 벼가 익은 겁니다. 이제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이 벼가 겸손히 추수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입구자 옆에 있는 화자입니다. 자, 이 벼가 고개를 숙여 추수가 돼서 이제 알곡을 맺어 그것을 탈곡한 후에 이 탈곡한 곡식이 어디에 가나?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공평하게 해요. 이게 화평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샬롬이라고 표현했죠. 샬롬은 우리나라 언어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화평, 샬롬, 안녕하십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진지는 드셨습니까?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평화, 화평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이제 여러분이 평화라는 단어를 알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그 전쟁의 이유, 여러 가지 핑계를 갖다 대지만 결국 목적은 빵의 전쟁입니다.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식량이죠. 이념 전쟁도 따지고 보면 빵의 문제입니다. 이건 나라와 나라 싸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치가들도, 정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와 보수, 결국에는 빵의 문제입니다. 성장과 나눔, 이것은 빵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이 갖추는 싸움은 항상 마지막 결론이 빵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온갖 이유를 갖다 대지만 결국 목적은 내가 얼마만큼 빵을 많이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바로 회사에서의 긴장감이죠. 그런데 이 빵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빵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절대로 빵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표현하여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식구라는 것은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는 구성원이란 말입니다. 이 식구는 절대로 밥을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하객의 일원으로 점심 식사에 초대를 받습니다. 소위 뷔페라는 곳에 가죠. 여러분, 그때 그 밥을 먹는 사람들 유심히 제3자의 관점에서 관찰해 보십시오. 남겨두지 않습니다. 뒷사람을 위해서 남겨두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맙니다. 누가 밥을 먹는지 먹지 않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누가 반찬을 흘렸는지 흘리지 않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밥만 먹는 겁니다. 왜? 거기에 온 하객들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그 결혼식 간 이유는 혼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갈 뿐이지 거기에 같이 밥을 먹는 그 뷔페 식당에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밥을 내가 먹을 만큼 먹고 가는 겁니다. 이건 나의 권리인 거죠. 그러나 가정은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가정의 식구들은 밥을 남겨둡니다. 밥이 부족하면 안타까워합니다. 전기밥 없었던 시절에 어머니들은 늦게 들어올 식구들을 위하여 이불장 안에 이불 속에 따뜻한 밥을 깊이 넣어두곤 했습니다. 왜요?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이불장에 따뜻한 아랫목에 다시 돌아올, 저녁 늦게 돌아올 내 남편, 내 식구, 내 아들을 위하여 밥을 준비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 식구들은 밥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서로 나눕니다. 이것이 저녁 밥상에 모여있는 식구들의 그림입니다. 아침 식사의 자리는 잘 다녀오라고 격려받는 자리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하루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낼 것인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바로 아침 식사의 자리고 저녁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어떤 누구에게 덜 주는 자리는 아닙니다. 세상의 밥상은 싸움의 밥상이지만 가정의 밥상은 평화의 밥상이고 서로 격려하는 밥상이고 위로하는 밥상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고루 밥을 먹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생선 한 점이라도 자식에게 더 먹이기 위하여 나는 생선 몸뚱아리는 맛이 없더라. 나는 생선 대가리가 맛있더라. 이 생선 대가리가 정말 맛있는 거야. 하고 정말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머니는 자기의 마음을 세뇌시키고 자기의 머리를 세뇌시켜서 이건 맛있는 거야. 이건 맛있는 거야. 그리고 자식에게 그 생선 한 점을 더 주기 위하여 그 딱딱한 생선 대가리를 발라서 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가 함께 골고루 밥을 먹자. 이것이 하나님과 평화, 화평의 관계입니다. 화평, 평화라는 단어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입니다. 서로 차별하지 않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여러분, 내 안에는 나와 화평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자격이 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누가?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림을 요한복음 21장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조반상을 차리셨다. 그 조반상에 제자들이 참여했고 제자들은 밥을 먹으며 고개만 숙이고 밥을 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말씀에 우리가 놓치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놓여졌는데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놓칩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의 상식으로 제자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 예수님이 그 중에 몇 마리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올리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떡과 물고기를 숯불에 올려놓았고 그리고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좀 더 가져올래? 그 153마리 중에서 몇 마리 더 가져올래? 하고 거기에 얹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이란 하나님이 또 먼저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밥을 먹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우리에게 밥을 먼저 먹이듯이, 마치 어머니가 생선 가시를 발라주며 자식에게 생선을 한 점을 더 먹이기 위하여 당신은 대가리가 더 맛있다고 말씀하시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숯불 위에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떡을 준비하셨고 거기에 제자들의 물고기 몇 마리가 더 올라온 것입니다. 결과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밥을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평화를 하나님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살 길을 찾아 헤어진 그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뿔뿔이 흩어졌단 말은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흩어졌다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 없고 그냥 자기의 힘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일거니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의 배경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생선을 준비하셨습니다. 초대받은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 제자들에게 왜 나를 떠났느냐고, 왜 과거로 돌아왔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평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경험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먼저 밥상을 준비하신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밖에 나서 못하고 이제 들어왔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아래목에 있는 따뜻한 밥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평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민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입니다. 빵을 먼저 준비하시고 생선을 먼저 준비하시고 밥을 먹으라고 제자들을 초대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와 평화를 맺자고, 그 평화를 누리자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할 평화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생선을 준비하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약속된 영광의 사람들, 영화가 보장된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에 기필코 반드시 갈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빌린다면 약속된 영화입니다. 약속된 영광이라도 말할 수 있겠죠.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약속된 자리로 부르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 하나님과 누리는 평강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번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전히 살려놓으시고 제자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곧 만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확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도 똑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럴 수 없다. 제자들에게 배고픔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를 끊을까? 그럴 수 없다.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구원에서 탈락이다. 그럴 수 없다. 비록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의 유효성은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한 부르심의 유효성 앞에 반드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다는 약속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이야기를 예화로 이렇게 설교합니다. 믿음은 나침판과 그리고 나침판에 있는 바늘과 같습니다. 나침판은 언제나 북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강력한 자석을 나침판에 갖다 대면 나침판의 바늘은 그쪽으로 쏠리며 움직일 것입니다. 순간 강한 자석을 나침판에서 떼면 바늘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심하게 요동을 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나침판은 시간이 가면 다시 중심을 찾을 것이고 북쪽의 지점을 가리킬 것입니다. 심하게 요동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고 안주하는 자리를 찾아 그 나침판 바늘은 북극을 반드시 가리킬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영화, 약속된 영광, 약속된 구원의 확신입니다. 추운 겨울날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식구를 위하여 따뜻한 밥을 아랫목에 이불장에 넣어둔 그 어머니,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장한, 영화를 보장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밤늦게 거리를 방황하다가 집에 들어온 자식이 아무 말 없이 고기를 쑤이고 밥을 먹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묻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묻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과의 평강은, 하나님의 평화는 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누릴 하나님과의 화평, 그것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평,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권리,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짜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와야 밥을 준다? 그런 부모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밥을 준다? 그런 부모 없습니다. 만일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들은 부모가 아니라 훈련사입니다. 그들은 부모가 아니라 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코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훈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입니다. 한간에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코치라고 명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킨 겁니다.
성경에 어떤 대목에서 하나님을 코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생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럴듯하죠. 코치. 왜? 경쟁사회에서 그 코치가 내 자식을 올려놓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변질된 가짜 교회들의 습성들이죠. 코칭 스쿨. 교학교 선생님을 코치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개탄해야 할 일입니다. 그 경쟁의 자리에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갖다 놓겠다는 거죠. 화평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은 하나님과 밥을 먹는 겁니다. 모두가 골고루 밥을 먹는 겁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차별 없이 입이라고 하는 그 입 속에 고개 숙인 벼를 탈곡을 해서 밥을 지어 골고루 먹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서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과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1절을 가지고 논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1등을 하지 못해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절대로 요동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논쟁에서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해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격, 권리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한 유명 가수가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 제목은 무엇을 위해 살죠? 라는 제목입니다. 간증문의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이 유명 가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알고 싶어서 이스라엘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다녔다고 그 글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는 이스라엘 곳곳에 성경과 대조하면서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이 책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건강치 못한 신앙관을 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유명 가수 때문에 이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이 흔들릴까 봐 염려가 됩니다. 이 유명 가수는 무엇을 위해 살죠? 라는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완벽한 구원의 확신을 느껴야만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구원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때문에 대다수 기성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거짓 교회들이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시한부 환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천국에 가는 기준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착한 크리스천으로 살면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줬다. 천국에 가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보여주었다.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유명 가수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의 글은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의 관점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물에 올라온 그 물고기를 잡아다가 예수님께 갖다 바쳐 예수님이 밥상을 차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밥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밥상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어머니가 갖다 바쳤기 때문에 어머니가 밥을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갖다 바치든 갖다 바치지 않든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생선가시를 발라주고 내 자식 잘 먹는다, 내 자식 정말 잘 먹는다 라고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유명 가수의 무엇을 위해 살죠? 라고 하는 책에는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하여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초대한 것이고 거기에서 샬롬을, 거기서 화평을, 거기서 평화를, 이 단어는 그냥 이상학적인 철학적인 단어가 아니라 아주 실존적인 실제적인 단어, 내 입에 내 자식 5명 모두 골고루 입에 양식을 넣어주는 겁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제부터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인쳐셨기 때문에 라고 읽어도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굶겨 죽게 하지 않으실 나의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영화의 자리에 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광경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나귀, 노새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말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말과 기병들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말과 애굽의 기병들을 홍해바다에 다 빠뜨리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왜 말을, 왜 기병을 물속에 빠뜨렸으며 왜 말들을 많이 갖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윗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승리한 후에 얻은 말 중에 100필만 남겨놓고 모조리 말들의 심줄을 끊어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염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은 하나님과 거의 동급의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말에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네 분수에 맞게 살지 그 분수를 넘어서 많은 말들을 갖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하나님과 화평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말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우리는 노새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말처럼 사용했다가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권리로 상대방을 비하할 수 있고 상대방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차별한 순간 우리는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 스스로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평화는
차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애써 그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노새이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화평은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생활에 늘 조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 다시 돌아올 때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그 고통의 과정을 겪고 예수님께 차려주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끄럽지만 고개 숙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밥상에 제자들은 앉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권리가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자랑하시고 이 믿음을 소유한 것을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칼과 기근과 말의 힘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믿음을 자랑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권리로 사용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으니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권리를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